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시작하고 오늘 또다시 시작하는 하루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그 은혜 앞에 섭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거룩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주시는 생각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1장을 통해 교회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이며 힘써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죄인 괴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그 은혜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붙드시는 은혜,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이고 따라서 우리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함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그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핵심 단어를 우리에게 줍니다. 바로 기도와 질서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지침을 주면서 가장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명합니다. 특히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강조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와 같은 폭군들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회가 안정되어야 교회가 핍박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영적 무기이자 또한 방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확고합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왕이든 노예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한 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기도는 우리 가족,
내 문제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해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세상에 파송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남성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잘못된 교리로 인한 논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모이면 끝없는 신학적 토론을 즐겼고 그것이 변론과 분노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끝없는 족보와 또한 신화에 창념하고요. 그렇게 복음이 가는 방향이 아닌 자기 속에 갇혀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기에 익숙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당 문을 들어설 때 너희의 분노를 내려놓아라. 형제와 다투던 그 혈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너희의 다툼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거룩한 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든다는 것은 나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항복의 표시입니다. 죄 묻은 손을 씻고 정결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내 손을 드리는 다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논쟁보다 기도가 앞서기를 바랍니다. 비판보다 거룩한 손을 드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다짐이 앞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여성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당시 에베소에 부유한 여성들은 금과 진주로 머리를 닦고 값비싼 옷을 입어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며 예배당에 왔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권면합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명품 옷이나 화려한 장식구가 여성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의 진짜 아름다움은 선한 행실과 속사람의 단장에서 나온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또한 11절 이하에는 다소 무거운 주제가 나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남녀를 차별한다는 둥, 남녀 간의 존재적 구별이 있다는 둥, 이런 오해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게 여기는 차별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질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가정과 교회에 영적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 공적인 예배에 가르치는 권위에 있어서는 질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높고 낮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역할의 문제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여성 성도들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가장 복되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며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성화의 현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는 시장통처럼 시끄러운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행을 따르며 세상에서의 높아짐이 곧 교회의 높아짐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중보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들 안에는 분노 대신 거룩한 손을 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자매들 안에는 외모와 사치 대신 내면의 경건과 질서에 순복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고 교회에서는 겸손하며 거룩한 손을 들어 나의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아 순종하고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화평을 이루어가는 교회
2026년 우리 동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